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염려는 불신앙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르고 그리고 움직이고 싶어도 우리가 마치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 그 위기의 때, 그 위기의 때는 그들이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많은 어려움들이 그 나라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전쟁이 일어났고, 때로는 기근이 일어났고, 때로는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당하는 그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하고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했고, 또 기드온, 드보라 같은 사사들을 통해서 일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12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도도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시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속에 구원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교회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정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역이 변화해지고 그리고 민족이 변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있었던 놀랍고 큰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도 시대마다 나라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올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그가 회개할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부흥이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흥도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아니겠습니까? 이 평양 대부흥운동도 여러분이 놀라운 부흥 역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부흥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 가운데 속에서 비록 내가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원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 처소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더라. 이것이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의 구속의 역사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그 위기 때마다 그들이 건진받을 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때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염려를 없앤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로 가득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면요 염려로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처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위협을 당할 때 그 여러 왕들 앞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를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라 말했습니까? 누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비겁한 사람이 어쩌면 아브라함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한번 그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사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마음 아픈 일이고 정말 가서 뺨이라도 한 대 세게 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목숨 위해서 나를 아내라 말하지 아니 누이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이. 근데 이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을 일으킨 또 민족을 세운 여러분 모세를 한번 바라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할 때 이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말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 즉 내가 말이 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왜 도망갔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일을 그들 가운데 행했던 사실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통 두려움에 여러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보고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명이 더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 죽어갔는지 그 뉴스들을 보고 들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없을래야 없는 거예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붙들리고 염려에 붙들리기 때문에 온통 내 마음이 빼앗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염려가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들이 느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가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보여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충만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충만함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다. 이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로 말미암아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어안이 벙벙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작게나마 우리들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이 오래되면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내 삶이 여러분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먹는 걸로 채우고 보는 것들로 채우고 이런 삶이 지속되어지면 내 마음의 평안함이 깨집니다. 그리고 더 큰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의 심령을 채우는 것은 이것은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여러분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더 목마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재물이 많아지면 재산이 많아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욕심 안 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두려움이 떠납니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목사님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어떤 행복 지수를 보면은 그들이 절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나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은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의 질병은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육체의 모든 질병도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해요. 마음이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그 마음의 그 질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육신의 질병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보고 듣는 것들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면 마음의 질병을 얻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얻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있고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영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영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영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은 우리 안에 계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충만한 상태이고 이것이 영적인 건강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바라야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질병이 옵니다.
마음의 질병이 오면 육신의 질병이 오고, 육신의 질병이 오면 여러분 영적으로 질병당하고 영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막 다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속에 오는 그 소식들과 들리는 것들에 여러분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담대함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지 느껴질 수 있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버리고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씀 하셨냐면 32절 말씀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좋은 왕이 잘 다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통치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완벽한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의 백성들에게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충분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법으로 따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들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거기에 묶여버린다라면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모든 축복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누가 데려가는데 여러분 순순히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 목숨이 내놓아지더라도 죽더라도 여러분 자녀 붙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귀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고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붙들려면 여러분들이 지키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뻐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대상들에 대해서 적은 무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을 가진 너희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응? 두려워 말라.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적은 무리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작다라고 느껴질 때, 적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잦은 어떤 그 질병으로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염려가 오신 줄 아십니까? 건강 염려증이 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통장의 주머니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머니 흔들어보면 딸랑딸랑 소리만 나요. 그러면 물질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거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걱정이 온다는 거예요. 염려가 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감염이 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두렵죠?
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연로하신 분들이 여러분 돌아가시지만은 그 돌아가는 그 인원을 보면은요 무서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 가운데 이렇게 약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그때 무엇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의 자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내 자신의 그 자금을 바라보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상황과 달리 여러분은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워서 전쟁하여 이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작은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들으면 내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밖에 여러분들 가운데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도 뭐 영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도 가려봐야 되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공포 영화 같은 것 여러분 이거 참 좋지 않습니다. 공포 영화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포 영화를 보면은 무섭잖아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저도 한번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영화를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섭게 봤던 그 영화의 어떤 그런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죠. 귀신들이 그날 밤부터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막 쫓기는 꿈을 꾸고 막 중간에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온통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때 좀 어렸으니까 그런 무서운 것들이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걸로 두려움이 오게 되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붙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병을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만드는 것이고 영의 질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해지려면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가려봐야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움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굳어져 버리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 지역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또 하나 내 마음의 보물이 진짜 무엇인가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진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이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물질이 많으면 기분 좋고 물질이 부족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많아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막 기분이 좋은데 건강하지 아니하면 막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자원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물이 무엇입니까? 보물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많이 두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보물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찼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자녀만 생각하면 두렵고 염려가 돼요. 어디 못 보내겠어. 뭘 먹여도 이거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온통 내 자녀의 생각이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일 수 있고 내 학교가 우상일 수 있고 내 직장이 우상일 수 있고 이것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여러분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히려 우리의 그 최소한의 것들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들까지 버리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지가 될 만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33절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다 팔래요. 이것만이 내 유일한 건데 이것까지 없어지면 나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라고. 나는 이 염려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 걱정이 어떻게 사라지라고 이것까지 내가 버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마음 가운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팔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삼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삶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최소한의 것까지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팔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드리라는 거예요. 너는 온전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풍족하게 여러분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자원들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자원들이 부족합니까?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까지 다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까마귀보다 귀하지 아니냐느냐. 내가 너희들을 굶기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때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버려지면 더 두려울까 봐. 더 염려가 될까 봐.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 남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계산과는 전혀 다른 계산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말씀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같은 예언자인 어떤 그 남편을 잃은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빚을 지다 보니까 그 선지자의 그 아들이 팔려가게 생겼어요. 얼마나 가정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면은 그래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데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근데 엘리사가 찾아와서 그 조금 남겨져 있는 기름을 나에게 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었으니까 결론을 아니까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이 선지자의 그 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댁인데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쌀을 박박 긁어도 이제는 한 번밖에 먹을 그 쌀만 있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도 가난해요. 찾아와가지고 집사님 밥 좀 주시라고. 쌀이 떨어졌다고.
열어보더니 조금 있네요.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아마 욕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고 마지못해 주르시는 분도 있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저거 먹다가 체해서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드립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지자 아내로서 받은 그 고난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기억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종인 그 아내의 굶주림과 그리고 아픔과 그 상처들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아내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사를 그에게 보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엘리사가 그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얼마나 파렴치하게 느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하는 것이 여러분 입에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하나님이 전부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은 그 자기 자신의 그 단 한 몇 방울 남은 그 기름을 주니까 그 기름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려운 이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채우고 여러분의 것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이 부족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거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축복을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은 절대로 나를 지킬 수 없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불신앙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자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아 담대하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 것 같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내 자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의 꽃을 여러분 밟는다고 해서 꺾는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새가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새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아유 불쌍하네. 이런 마음은 드는데 애도하면서 오늘 내가 3일 동안 내가 이 새를 위해서 내가 슬피 울어야 되겠다. 죽은 새 고이 저거 운전하다 말고 땅 파서 여러분 새 묻어주시는 분 있겠냐는 거. 물론 동물 애호 협회 분들은 뭐 그럴 수 있겠죠. 땅에 묻어주겠지. 그냥 대부분 지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평생을 마음에 두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자녀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자라왔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도 줬지만 아픔과 상처를 줬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장 좋으신 이상적인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녀 삼은 여러분들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의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적은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질병으로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물질로 두려워합니까? 건강으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의 문제로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보여지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조심하되 이 세상의 이 질병에 대해서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몇몇 분의 어떤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 상담을 좀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 많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요 몇 년 사이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인데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드리는 것만큼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 그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다르기 때문에 은혜가 되질 않는다. 빨리 좀 회복이 돼서 부모님들과 또 이렇게 자녀들, 형제자매들의 어떤 그런 또 직장의 상사들의 어떤 그런 눈치 없이 마음껏 정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제 이렇게 되는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자원들의 부족함을 놓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영혼이 병이 들고. 여러분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게 뭘까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방송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때? 이런 땐 좀 예배를 안 드리면 어때? 이거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요. 불교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슬람교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이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여러분 깨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 다른 종교처럼 집에서 우리가 선행을 쌓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렀는데 우리가 이 주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를 부르심의 어떤 목적이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그들을 데려가서 나에게 예배하는 자로 내가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멈추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 주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지금 이 시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면서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 예배 드리고 났더니 한 주간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재를 구하되 강력한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내 신령과 더 화장실도 가지만 무릎 꿇고 잘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담대함을 부어줍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보았던,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작다라고 말했던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것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크면 클수록, 내가 성령님이 내가 능력이 임하면 임할수록 주님이 더 커지는 만큼 내 안에 문제는 커졌던 것이 어떻게 될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때에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똑같이 무서워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벌벌 떨어야 되겠습니까? 나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대가 나 오늘 마스크 풀어 해친다 해서 어리석은 거고요. 내 마음은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봐요. 이 말씀 읽는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처음에는 문자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부어질 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되어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 문제가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큰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되어질 때 여러분 기도원 한번 가보세요. 직장 다 내려놓고 기도원 가보세요.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해보세요.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기도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이 주의 전에서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면요, 여러분 기도원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출입을 금해요? 압박을 가해요? 이게 여러분들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다라고 느끼는 게 뭐예요? 무엇이 없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뭘로 두려워 염려해요? 빨리 죽을까 봐? 도대체 두려운 게 뭐예요? 전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저 목요일 날 이 시대에 이제 좀 성도님들을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자라고 청년들을 좀 세우자고 해가지고 저를 강사로 이렇게 저 목요일 날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 이제 그 자리 현장에서도 오시고 유튜브로 방송이 이제 실황으로 되는 그 말씀의 자리에 초청받았는데, 저 수요일 날 좀 춥게 자가지고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열 나고 이렇게 목도 좀 아픈 것 같고 두통이 심하고. 근데 예전 같으면 이거는 뭐 아픈 것도 아니고 늘 그랬으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목이 불편하고 이거 오한이 있는 거, 뭐 열 있는 거 보니까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보고 듣는 게 이게 영향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가다가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하다 하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아까 김태경 집사님이 크게 기침했는데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 제가 말없이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주최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좀 열이 나고 좀 이렇게 좀 큰 두통이 좀 많은 두통이 있고 좀 목도 좀 간질간질한 것 같은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오지 마시라고. 뭐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 크게 말한 건 아닌데 쉬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저도 이제 이게 미열인지 고열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 근처에 약국에 체온계가 없어가지고 서울 나가면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이제 좀 한 2시간 일찍 전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체온계를 한 체온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열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 주변의 어떤 환경들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염려와 이 두려움은 여러분 곧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내 마음에 보물이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모두 구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저 북한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살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열방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사람 사용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이는 두려움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작은 것들, 이것이 소유건 무엇이건 오히려 여러분들의 불신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될 만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전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수고했어요. 근데 그 수고가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그 하나님 주신 양식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들과 염려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이제 보는 것, 들리는 것들을 세상의 것들에 귀와 눈을 막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의 질병에 묶여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좋은나무 교회와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님들로 인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며 또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좌석이 2m 거리를 간격을 하면서 정말 저도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올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결핍된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세상이 점점점 결핍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가 속히 우리 주님의 은혜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이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